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정말 날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어느 목사님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서 2주쯤 지난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이분은 아주 어려운 형편의 개척교회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한평생 교회 부흥을 위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 또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근데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의 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네가 힘을 다하여 내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당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내려오셨는데 그 집에 계시는 사모님도 남편 목사님의 그 병 소식에 깜짝 놀라는 소식을 대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는데 때마침 어느 날 그 이웃교회 장로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개척교회 그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황당하게도 뻥튀기 과자 그 2자리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로 전도용품 쓰시라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지금 남편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뻥튀기 자루 2자를 끌어안고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병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전도한 것을 힘쓰라, 그런 응답을 받고 있었는데 목사님도 때마침 그런 응답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줄 테니까 너는 그걸로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 전한 일에 더욱 힘쓰라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다고 얼마 전 그 어느 기독교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고, 감사보다는 짜증과 분노, 혈기가 나올 때가 여러분 참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아봐요. 그리고 그 옛날 따뜻하게, 그리고 가슴 저리게, 때로는 여러분 마음 아파하면서 그래도 놓치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그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만이 답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50편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희생 동물을 죽여서 끌고 오는 그런 외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의 예배는요, 여러분 이런 거 없어도 좋아요.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나는 돈이 많아가지고 황소를 끌고 올 수 있어요.
나는 돈이 있어가지고 양을 끌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조베 아흐. 때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거 없어요. 하나님께 바칠 거 없어요. 조베 아흐. 하나님, 나 지금 너무나 가난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나 약해요. 하나님, 지금 나 몸이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드릴 거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조베 아흐.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갑자기 걱정거리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서 걱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는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가서 소출을 거두고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쌓아놓은 곡식을 먹으면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17절.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나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먹을 때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고 양을 길러서 잡아 먹을 때는 내 손으로 했구나 생각날까봐, 교만하게 될까봐 그것을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어렵고 힘들 때는 작은 것 하나만 얻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계속되다 보면요, 이거 내가 힘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만 이게 되네? 안 될 때는 이렇게 했더니만 이게 되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언제부턴가 나를 향한 감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언젠가 내 인생의 주인이셨는데 언제부턴가 잠시 머물러 가시는 손님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 네가 했구나.
다 네가 잘나서, 다 네가 대단해서 너 그런 줄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네가 교만할까 봐 두렵구나. 바로 그럴 때 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주시고, 이 모든 것 제공해 주시고, 이 모든 것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색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또 여러분, 예배도 잘 드려요. 제물도 드려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진짜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진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거룩성이 사라지니까 언제부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끊임없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기에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잘 듣고 명심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면 절대로 너희들이 먼저 먹지 말아라. 첫 열매는 제사장에 가져가서 하나님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항상 무엇이든지 농사를 짓든지 짐승을 기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니 너희들 꼭 믿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유래가 되는 초실절에 관한 말씀인데,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숨 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걸어 다니잖아요. 당연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유래가 되는 초실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에도요, 나중 감사가 있고 먼저 감사가 있습니다. 나중 감사가 뭡니까? 받았어요. 그리고 손에 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주 환하게 잘 보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먼저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 손에 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먼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조인수 권사님도 엊그제 갑자기 폐렴 증상입니다. 폐렴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입원하고 계시고, 오늘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식사를 좀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아직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아직 내 손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받을 줄로 믿고 감사하세요. 그럼 그 감사의 고백처럼 감사의 열매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오하이오주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사냥을 잘하는 그 교인 집사님과 함께 고속도로를 쭉 달리면서
차를 타고 갔답니다. 그런데 그 교인 집사님이 운전을 하면서도 목사님 저 노루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자기 봤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노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가 목사님 저기 그 토끼가 보이죠?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차도 지나갈 뿐만 아니라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나를 지금 장난시키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참 목사님 저 오리가 보이죠?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를 쭉 가는 동안에 그분은 한 10마리 정도의 야생 동물을 보았는데 이 존 맥시알 목사님은 하나도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사냥꾼이라 보는 눈이 있었지만 목사님은 보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감사의 열매가 제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감사, 먼저 감격할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 먼저 감사,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정말 내 형편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감리교단 조덕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그 현지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설교하라고 하셨는데, 이 돌아가신 현지 목사님은 6교회를 그동안 담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 혼자서, 여러분 그 강원도에도 보면 여러분 그 교회에 한 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한 분이 원주 시내를, 그 다음에 저기 평창을 다니면서 그렇게 그 목회하시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근데 이분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그 2주 전에 세상을 떠나셨던 겁니다.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이제 6교회를 그동안 담임하시고 5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그 마지막 거기 교회도 역사가 한 20년 됐는데 너무 낡았어요. 양철 지붕 다 날아가 버리고 벽도 다 떨어져 나가져가지고 그저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꾸려 놓아가지고 그 현지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주일에 그 예배당 건축을 하자고 호소하시면서 그 교인들과 함께 약속 헌금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신방하시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하시기 전에 이 목사님이 자녀들과 사모님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유산을 줄 테니까 다 오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사모님이 자녀들이 와가지고 유산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의 유산을 주더래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고 임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사택을 비워줘야 될 형편입니다. 사모님과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남겨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셨는데 이 사모님이 울어야 될지 내가 웃어야 될지 도통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신 남편 목사님이 아파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남편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숨을 헐떡이면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 목사님을 떠나보내고서 그 사모님과 자녀들은 남편이, 아빠가 남겨주신 그것도 아파하면서 주신 말씀,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주신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정말 그 사모님과, 현지인 그 사모님과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2023년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의 준비, 먼저 감사로 우리 한 주간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금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걸어와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왔었던 모든 순간들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슴 아프게, 정말 가슴 저리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결론의 그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가슴 아프게 가슴 저리게 손에 쥐었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거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뭡니까? 결국에 하나님만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2023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사, 진짜 예배가 뭡니까? 감사예요. 하나님, 나 지금 가진 거 없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지금 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 하나님이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쥔 것이 없고 하나님 내 손에 만지는 것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아니 앞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 시간 우리 특별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나간 목회 시간 동안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또 아픈 분 환부에 손을 얹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 또 염려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손 얹으세요. 머리가 아프신 분은 손 얹으시고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시간 동서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